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1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그러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이 사람은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없겠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전에서 빌람과 사돈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내가 그 소리로 셋째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얻기를 언도하고 곧 밀람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는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빌라도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우리 동물들 중에 이제 가죽을 잘 가공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용하게 가죽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죽으면 나름대로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남겨질까?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까? 내가 있었던 그런 모임 가운데서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어떻게 기억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악한 일로 오명을 남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 그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잊지 않고 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로 우리는 주기도문만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또 낭독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낭독을 하죠. 예배 끝에 사도신경 또는 우리 주기도문을 이렇게 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도신경을 늘 외우는 일반 교회에서 외우는 우리 천주교에서 만든 사도들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질 않죠. 거기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늘 본디오 빌라도의 말이 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우리 악한 일로 오명을 남긴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오셨죠.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또 우리의 말이 우리 하나님의 책에 기념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언급하며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실 상을 주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하는 일들을 기록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빌라도의 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명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형 선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사형을 집행한 이란 사람도 바로 이 책임자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란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았고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가롯 유다와 같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이름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분명히 우리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스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빌라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민심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왕으로 자칭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큰 죄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죠. 당시 총독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런 사람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서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고 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죄를 부여하고 죽이게 된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죄가 없다 4절에 이미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빌라도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뭐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자극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또 우리 세금을 내지 말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와 너의 세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금을 내신 분이시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우리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왕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발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 빌라도가 지금 왜 예수님을 고소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신문을 하는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해서 무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죠? 총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죽일 일이 없다,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하니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 되니까 이제 유월절 특사로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특사, 광복절 특사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권으로 우리 범죄자들의 중에서 모범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특사가 있는데 우리 당시 의대 사회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19절 (2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재판을 하기 전에 그 재판자리에 있을 때 아내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러한 그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러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조언을 듣고 싶었겠죠.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평안하게 또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아내의 권유도 있고 해서 이 빌라도가 어쨌든 그가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이는 무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유죄 판결하고 그 유죄 판결
가운데서도 가장 극형을 이렇게 언도를 내린 이란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죄가 있는 자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그런 이 형벌로 예수님을 죽인 이란 장본인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거역한 이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아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아는 이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의 마지막 심판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셔요. 예수님을 아는 이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이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있고 또한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더욱 진리를 잘 깨닫도록 지금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배우는 이란 사람들이고 진리를 지켜가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아는 이란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려 살 수 없는 이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역하면서 살고 해서는 거스르면서 살고 하게 되면 마치 이 빌라도와 같이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 왜 우리가 진리를 거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를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진리를 거스렸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늘 배우고 있는 이란 사람으로서 진리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빌라도로 하여금 그가 알았던 그 사실을 엎고 완전히 다른 그런 판결을 해서 무지한 자를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아주 처참하게 죽이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사도들과 같이 진리를 위하는 이란 사람, 진리를 지키는 이란 사람들, 진리가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나중에 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형죄로 이렇게 연도를 했을까요? 또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 여기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하나도 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질 않았는데, 정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무리들의 기세가 얼마나 컸는지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집권하고 있고 총독으로서 다스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막 군중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의 책임이죠. 그래서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진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이 백성들로 인해서 폭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치가로서의 이게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이런 결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건네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는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한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진리를 거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댈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나의 욕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그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신 그런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거나 스스로 만족을 얻고자 해서는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일이겠지. 그죠?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만족을 주고자 그래?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dim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 그런 상황에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그걸 인도할 모세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백성들이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백성들이 우리 아론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우리 귀에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내 신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아론은 우리 모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사람이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할 때도 아주 이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다른 신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론이?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백성들이 와서 벌떼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다그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 주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아론이 만든 그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이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자녀를 키우는 이런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애들이 계속 때릴 때 쓰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이 있다. 또 중요한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얼굴만 딱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다 우리 부모님들이 읽죠.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족을 시키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를 먼저 헤아려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버리면 뭡니까?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이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런 처세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등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육체 욕심이 있죠. 육체 욕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에 큰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육의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영혼의 죄를 짓게 되고, 그렇죠? 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육체의 어떤 이 소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우리 진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를 배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이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거든요.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만족을 따라가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은 끝이 없죠. 몸의 죄를 짓도록 하고 육신의 죄, 또 영혼의 죄를 짓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또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육체의 만족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거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거스려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는 이것이 아주 큰 이 시대의 마귀의 큰 유혹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는 것에 정말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미디어의 발달로 끊임없이 핸드폰에서 막 미디어, 얼마나 많은 그런 미디어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 또 뭐 웹툰, 그 다음에 쇼츠, 막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아무런 절제 없이 막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동화가 됩니다. 점점점 동화가 돼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고 그것을 재밌게 보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육체의 어떤 정욕만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빌라도는 우리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런 결정을 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우리 욕심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라도는 또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있는 말씀,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수의 소리에 져서 다수의 소리가 이기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7절에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법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본은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을 이어서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 무리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하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나름대로 힘써서 변호를 했는데 더욱 큰 소리로 막 계속 재촉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소리에, 다수의 소리에 져서 그 다수의 소리가 이겨서 그렇게 이제 진리를 거스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가 진리를 거스렸던 것은 다수의 소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하고 나만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수에 쫓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수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수의 이 소리에 우리가 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수의 많은 그런 무리들은 사실 신뢰하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악의 세대가 득세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군중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리에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수의 소리에 우리가 진리를 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다수의 소리에 못 이겨서 진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수의 소리에 진리를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겠죠.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리, 다수가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는 이란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힘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음성을 우리가 그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그 말들에 그 다수의 소리에 우리가 진리를 굴복하고 진리를 거스려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수의 소리에 끌려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대학생들 그 성적인 그 순결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회의적이에요. 성을 지키는 것, 그죠?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결코 나눠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성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화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또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진리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수의 편에 서서는 안 되고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부모님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왜 그렇게 키웠는지 막 그렇게 우리가 그런 원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런 말에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요즘에 또 주식이 유행이라고 있죠. 주식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은 바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식을 하는 이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상,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자극하는 그런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 주식 때문에 기뻐하고, 주식 때문에 슬퍼하고,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늘 안테나가 서 있고,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은 점점점 줄고, 주식에 관한 그러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단순히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재물에 끌려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동의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소리에 우리가 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리라, 진리를 따라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지금 무리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이라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의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지금 무리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해요. 협박. 그 협박 끝에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박. 협박. 그 협박에 지금 굴복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협박의 말은 우리 빌라도의 마음을 떨게 하기 충분한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차히 이렇게 걸려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정의 또 진리를 버리고 그렇게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서 진리를 외면해서 나중에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이름을 남기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자의 어떤 협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협박을 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협박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학원에 이렇게 갔는데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이 학원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 꿈꾸지 마십시오. 좋은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협박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거역해서 협박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을 가지고 협박할 수가 있어요. 자리를 가지고 협박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협박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협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협박에 우리가 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그 협박에 굴복을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말렉에 가서 모든 짐승들을 다 쳐서 죽이라 라고 했죠. 근데 좋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에 가서 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변명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백성들, 그는 왕입니다. 그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면 됩니까? 그런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 자기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그렇게 협박했다고 해서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고 왕의 책임인 것입니다. 결정한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 목숨을 가지고 협박할 때에도 우리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진리를 지켜 나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승리하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또 사람들의 협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한 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와 같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지키며 살고 진리를 전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진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시인하며 증거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